룻기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곳에 룻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서는 사사기와 같은 그 시대 때입니다.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사기와 룻기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1장 1절로 5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오늘 나오는 이 주인공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자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자 그곳에서 자기 가정을 꾸려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룻기서의 바로 앞장에 있는 사사기서 2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사사기서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일들을 처리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받으려고 하지만 실상 그곳에서 해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엘리멜렉에게만 기근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베들레헴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기근이 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 길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또 이어서 보게 되면 그들이 간 이후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그곳에서 모압 여성을 맞이하여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 며느리의 이름은 룻이었고 둘째의 이름은 오르바였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신명기서 7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곳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잡다한 신들을 섬기게 될까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또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나갔을 때는 풍족하게 그 모압 땅으로 갔지만 나중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 풍족한 삶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비어 돌아오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께 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그 풍성하게 그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지만 결국 10년 후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세 과부만 남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6절의 말씀에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 좋은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왔을까? 얼마나 왔을지 모릅니다. 얼마쯤이나 왔을까요? 나오미는 불현듯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지금에서야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떤 일이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닥쳐왔을 때 사람이 경황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황이 없을 때 그냥 옷도 막 바꿔 입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갔을 때 제정신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두 며느리와 함께 왔지만 그 오는 과정 가운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두 며느리와 함께 가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며느리가 나를 봉양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들이 뭡니까? 그 남편 없는 그러니까 시엄마만 따라가가지고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과연 나를 잘 봉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 현실적인 그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이어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그 며느리가 굉장히 착한 며느리였던 거죠. 왜냐하면 8절과 9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가 죽은 자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똑같이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시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그 남편들로부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며느리에게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나오미를 떠나서 다른 남편을 만난다고 해서 누구 하나 지적하거나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남편이 이미 죽었고 또 시엄마로부터도 너희들이 다시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어떤 어떤 축복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며느리는 나오미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예. 아무래도 그냥 새로 재혼해서 다시 잘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구태여 그 힘든 길을 날 따라 오려고 하느냐라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에 나오미는 현재의 상황, 나오미에게 처한 현재의 상황을 11절로 13절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2절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이 11절과 13절은요. 영어로는 레비레이시라고 하는데요. 즉 계대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의 형이나 아우가 그 미망인과 결혼하는 관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고 있는 그 고엘 제도를 지금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편이 있느냐? 나의 뱃속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있느냐라고 현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신명기서 25장 5절로 6절 그리고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사건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나오미가 언급하면서 굳이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갈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새 출발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비극적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마음이 아프다라고 그 며느리들에게 돌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14절에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함께 울었고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곤 떠났으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듣고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롯은 그것을 들었음에도 나오미를 붙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선 두 여인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르바는요 자연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연적인 선택이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친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친가로 복귀해서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은 어떨까요? 룻은 초자연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룻은 하나님을 그 믿음을 보고 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연적인 선택은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살짝 피하는 어떤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곳에서 필리핀에 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앞에서 비가 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 것이 보이고 태풍이 오는 것이 보이지만 그 태풍을 뚫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초자연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고부 갈등 딱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저를 데려가더라는 거죠. 그 시월드가 너무 싫고 그 시어머니의 그 시자 들어간 게 너무 싫어서 시금치도 먹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 같은 내가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를 따라갔다? 사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혼자서 이제 말씀 보면서 묵상을 이제 하면서 든 생각이, 과연 시엄마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전에 조선시대에 뭐 열년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과연 지금 현 시대도 똑같이 뭡니까, 열년문처럼 그렇게 정조를 지키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주위에는 딱 한 명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제 주위에는 딱 한 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를 아마 팔불출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 아내, 제 사모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사모는 저를 보고 저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와 살고 있죠. 저보다 저희 부모님을 보고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다정하게 지내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한 결론이 무엇이냐면, 저분들의 아들이라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장인어른과 제가 좀 비슷한, 오히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제가 오래 떨어져 있어서 많이 배우지 못했고, 오히려 약간 좀 가부장적인, 좀 그런 보수적인 그런 색채의 남자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가 한 열흘 전에 저희 이제 결혼 기념일이 있어서, 저희 사모가 저희 4명 방,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사모가 있는 방에 글을 남겼습니다. 글을 제가 딱 읽어보니까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냥 과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는데요. 제가 이제 팔불출이 되기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어머니 아버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17년간 이렇게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니 아버지가 답을 주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딸이 벌써 17년 된 우리 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시 한번 감사한다 라고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답글을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아버지도 답글을 남기시면서 이제 약간의 이제 소정의 금일봉을 허락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시엄마를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루스를 보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과연 룻은 나오미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된 것일까 였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저희가 여기서 룻의 신앙 고백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동서는 너의 동서는 너의 백성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오르바 입장에서는 나는 어머님 말씀을 순종한 건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주는 평가는 너의 백성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You should do the same. 무슨 말이냐면 너도 똑같이 해라 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너도 똑같이 해라. 오르바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5절의 말씀에는 약간 이렇게도 들립니다. 오르바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할래? 라는 숨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버리고 떠나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똑같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러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룻기서로 넘어와서요.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에서도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혹시 이런 고백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당신이 어디 가든 내가 따라가겠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저도 저희 사모한테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년 살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저도 이런 고백을 좀 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그렇게 좀 변화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룻의 신앙 고백, 이것은 단지 시엄마를 너무 좋아하기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엄마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룻은 도대체 나오미의 무엇을 보고 그것을 따라간다고 했느냐라는 것에 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나오미의 삶이 남편인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을 만나서 모압 땅에 와서 가진 거 다 잃고 또 두 아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망해버린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 나오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일어나서 돌아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돌아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듣고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 믿음의 신앙에 기도의 발걸음을 뗀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룻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희귀 본능이라고 하죠. 원래 있던 곳에 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희귀 본능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는 그 믿음, 그것을 룻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요, 그곳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아버지에게 가서 내 유산의 반을 상속해달라.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아버지를 떠난 방탕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처음에 그도 나오미처럼 풍족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비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비로소 희망이 있습니다. 돌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기를 원했으나 주는 이가 없어서
배가 줄이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스스로 돌이켰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품꾼들이 많다 라는 것을 그가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아들의 자격을 내려놓고 이제는 종의 자격으로서 다시금 돌아가고자 할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이 아닌 아들의 자격으로 그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누가복음 15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함께 즐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가운데 믿음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루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루시 보았던 믿음은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당시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태 신앙이 되었죠. 모태 신앙은 교회 안에서 모태 신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 이 모태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모태 신앙에게도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어떤 결정 장애가 덜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모태 신앙 앞에 모태 신앙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제 주변에 많은 제 주변의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다 목사님 자제분이셨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여러 가지 자기 모양대로 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태 신앙에게는 약간의 뜨뜻미지근한 그런 면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그러한 형태를 자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마다 이제 개인의 어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과 다르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충분히 돌아가기 위해서 많이 발버둥 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라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 곧 함께 찬양하자. 함께 예배하자. 그렇게 격려를 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풍족하게 나아가는 삶은 축복된 삶이 아닙니다. 비어 돌아오게 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비운 것은 채우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그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나오미를 통해 보았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서 23장 3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1절 나와 있지만 그것은 남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과 또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서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땠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룻기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영예를 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이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끔 어떠한 시간들을 만들어서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시작입니다. 팬데믹 다 끝났습니다. 팬데믹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오셔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하루속히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한 구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형제 자매들과 임마누엘 교회와 그들의 가정과 사역지와 선교지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